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한 가운데 늘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I want to tell you with us about Daniel chapter 5. The title is The Unseen Watcher. 우리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나라든 개인이든 그것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니엘 챕터 5에 나오는 그 말씀을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데 얼마나 귀한 교훈이 여기에 많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생애의 말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60년 전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이 바벨론 나라가 상당히 그전에는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패권국가, 강대국 나라가 그 뒤에 일어나는 후계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살피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선진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세워왔는데 그 후계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사람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통치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니엘서 5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중 영어로 좀 읽겠습니다. King Belshazzar gave a great banquet for the thousands of his nobles and drank wine with them. While Belshazzar was drinking his wine, he gave order to bring in the gold and silver goblets that Nebuchadnezzar, his father, had taken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so that the king and his nobles, his wives, and his concubines might drink with them. So they brought in the gold goblet that had been taken from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and the king and his nobles. 여기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부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왕이 아니고 여기 지금 벨사살 왕은 굉장히 한 5대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을 보면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부터 BC 562년에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은 에윌 모르닥이라는 왕으로 BC 562년부터 BC 560년까지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BC 560년부터 BC 556년에 다스린 네르살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왕이 라바 시말뚝이라는 왕으로 BC 556년에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9개월 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왕이 누구냐 그러면
나부디두스라는 왕인데, 이 BC 556년부터 539년 그 왕이 있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이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BC 539년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프레스에서 망하기까지 이 나부니두스라는 이 왕이 그 아들 벨사살과 함께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부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이 아들과 함께 이 벨사살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왕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손자입니다. 한 5대쯤 내려가는 손자죠. 그래서 이 나부니두스 왕이 그 아버지가 550명의 벨사살을 대리 통치자로 남겨두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 사령관으로 이 벨사살을 임명하고 그 아버지는 중앙아시아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그 부왕이 돌아올 때까지 한 10년간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통치를, 나라를 지혜롭지 못한 통치함을 말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결국 이 벨사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한 5대쯤 된 손자 이 벨사살이 그의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그 나라가 결국 통치로 잘못함으로 해서 이 교만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통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들이 무너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런 짝이 나오고 있죠. 아마 북한도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남한도 통치를 제대로 통치자 못하면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적화될 위기에 거의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젊어서 이제 왕위를 이양받아가지고 늘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굉장히 마음을 높였습니다. 이 고고학 자료는 바벨론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에 아주 굳게 구리문을 대실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가지고 그 성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그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서 주연 잔치를 베푸고 있는 그 환락의 밤에, 최후의 밤에 그 메데 페르사 나라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빼가지고 물을 건너서 그 난공불락성을, 그 경관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주연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환락의 밤을 보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안전하다고 생각, 교만한 그 밤에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실 이행할 책임을 많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뒤에 내용 보면 나오지만 이 부왕인 부왕이 아니죠. 그 조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낮춤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을 지내면서 왕자리를 밀려나가지고 결국 자기가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마음이 겸비해졌을 때 그 나라를 다시 자기 자리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선례들을 이미 이 교훈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환락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이 향락과 거기에 빠져서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로운 기회들을 낭비해버리고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들,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교훈을 배우기에 게을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를 이 벨사살 왕처럼 개인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부왕인 조부 대신 너부갓네살 왕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얻었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벨사살 이 손자는 결국 그것을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약의 잔이 차면 하나님은 항상 제약의 잔이 찰 때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약의 잔이 차는 그 순간이 되면 오래지 않아서 벨사살 왕에도 불운이 닥친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난공불락의 온전한 성이었지만 메데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데베르사의 이 조카, 이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가지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구리문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도 결국에 그 유브라데 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그날 최후의 방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난공불락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1절 4절에 나온 것처럼 귀인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자기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향연을 베푸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오래 갈 줄로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The Unseen Watcher,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하늘의 기별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렴치하게 만취돼가지고 술을 먹고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왕이 어떤 명령을 가지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부왕이 오래전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하나님의 기명에 하나님 성소에서 드린 기구를 가지고 그 잔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 얘기냐면 왕이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없을 만큼 신성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게 돼.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다, 더 신성하다. 자기는 신성한 것, 그런 것이라도 다룰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더 강하다는 그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만하고 교만을 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의 잔이 찬 것이죠. 하나님 전에 쓰는 기구를 가지고 향연의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성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As they drank the wine, they praised the gold of the gods of the gold and silver, of bronze, iron, wood, and stone.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없는 그 자기 신들, 돌, 은, 금 이런데 거기에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완전히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의 잔이 찬 것이죠. 오늘날 쉽게 하면 그걸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하늘의 기별자가 기가 찼겠죠. 이 벨사살 왕이 그의 우상숭배적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면 뭐 다 괜찮다는 생각하지만 그 안 보는 가운데 엄밀한 것을 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제약의 잔이 차고 있네. 그 제약의 잔이
완전히 차게 되면 야 그때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있다는 것, 그 신성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모독적인 환락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을 벨사람은 조금 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서 하는 건 죄악을 범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다스리는 법으로서도 다스려지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법으로 다스려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연이 그들 벤퀴트 환락의 그 주연을 할 때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손가락이 왕벽에 빛나는 글자를 새긴 손이 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막 죄를 범할 때 이런 거 진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기겁하고 아마 도저히 죄악을 범하지 못할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말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왕, 그 빙의들의 운명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왕궁벽에 불꽃처럼 나타나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글을 딱 써내려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 모든 제약을 이끈 통치자가 누굽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모든 책임이 벨사살 왕이 있고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에 보니까 무릎이 얼마나 떨렸는지 후들후들 여기 볼까요? 그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무릎이 다 마디가 녹는 듯 하면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와들와들 떨었겠죠. 그게 자기 양심이 깨우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끄럽던 주인이 조용해지고 남녀들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신비로운 글자들이 써내려가는 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느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한 이제는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문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그들이 환희와 얼마나 그들이 즐겼습니까? 그러나 공포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권능이 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타이틀 제목처럼 The Unseen Watcher,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앞에 왕이 마음의 공포심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결말을, 그러니까 그가 왕이니까 누가 감히 내가 이렇게 하냐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순찰자가 보고 있고 자기의 자기 부왕이 벌써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한 그 일, 거기에서 볼 교훈들을, 그 기회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 기회들, 그 좋은 기회에 뭐였습니까? 환락의 밤, 술을 마시고 그냥 세월을 그런 주연으로 빠진 그런 시간들로 다 채우니까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낭비한 기회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벽에 왕궁벽에 쓰인 그 글을 그 바벨론 나라의 박사나 술객들
진짜 지혜롭다 참 다 불러다가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너번에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해서 꿈도 해석 못합니다. 3장에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인 이 나무의 꿈도 그들이 꿈을 보여줘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알 수 있는 지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고 기적적인 일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그 나라의 왕후가 옛날에 넘어와서 부강 때에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이제 이 글자를 왕궁벽에 쓴 글자를 번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석을 해달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이 글이 해석하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얼마나 해석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 보면 16절에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두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냐면 아까 했지만 그 부왕이하고 아들이 둘이가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보니두스 왕이 이 첫 번째 지리자였고 아들에게 섭정왕으로서 이 대리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벨사살 왕 두 번째 지리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 지리자가 그 통치자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섭정왕이었으니까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해석을 풀어주면 나라의 셋째 자리까지도 주겠다고 근언을 할 때 다니엘은 왕의 예문은 왕의 침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내용이 그렇게 욕심을 부릴 내용이 아니라 왕에게 분명하게 그 해석을 내려줘야 될 의미를 가지고 내가 왕을 위한 이 글을 읽으면 해석을 아리리다. 그러면서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의 앞에 모든 사람이 떨며 그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왕과의 교만함에 향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 영광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려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왕을 폐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교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벨사살 그걸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O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self, though you know all this. All this, 이걸, 무엇을 all this, 이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부왕의 선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갖고, 그 제약에 어떤 심판이 이물을 왔다는 것을 이미 교훈적으로 많이 보았으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벌써 알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겸비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제약을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겸손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 또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담대하게 다니엘이 왕 앞이지만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이 자기의 어떤 지위를 놓치기 싫어서 눈치 보면서 얼마나 아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왕이 바르게 정치 못하고, 오늘날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텝진들,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지도를 하면 대통령은 전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약의 자리에 차게 되면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힘있는 말로 왕이 큰 제약에 대해서 벨사살을 견치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왕 앞에 왕의 제약을 들춰내고 왕이 배웠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아니한 그 교훈을 분명하게 왕 앞에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조부의 경험들을 옳게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 사건들, 의미 있는 깊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고에 주의하지 않은 그 벨사살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최후의 밤을 맞이하고 멸망의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있다는 걸 마음에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순종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니엘이 왕은 이것들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아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주제보다 높이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But you did not honor the God who hold in his hands your life and all your ways. 모든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을 안 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뜨인 돌에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글자 내용이 뭡니까? 그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겔이라는 것은 여기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끝나게 했냐 그러면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어제 글도 올렸지만은 우리 나라든지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의 저울추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저울 달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늘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더 땅의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저울추에 달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저울에,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롭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교훈을 참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까지 하니까
결국 제약의 자리에 차서 그 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것이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로부터 다리오는 62세였다고. 그 통찰도 60. 그러니까 그날에 마지막 환락의 밤을, 최후의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차니까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끝냈을 때 지상에 일을 가지고 하고 있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 자기들이 멋대로 이렇게 우연적으로 생기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섭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 기간들을 저들은 뭡니까? 잘못 이용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최악의 밤을 결국 자기들의 멸망의 밤을 맞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약의 자리에 차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레미야 51장 9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교만할 때 겸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그 경험을 왜 보여주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갑니다.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않았다. 저들이 그 치료함을 받으려면 죄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선고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2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오지 않아서 죽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다 노아 홍수로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는 물의 심판에, 불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얼마나 불이 많아. 이번에 최근에 프랑스 발도 보니까 그 유명한 캐톨릭, 그 유명한 성당도 불에 타지 않습니까? 많은 경고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재앙들이 일어나온다는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이르러 오기 전에 경고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매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하늘의 지혜를 모르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불의 사고가 엄청나게 대형 사고들이 왜 보이는가를 좀 한번 생각은 좀 깊이 해보시면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리할 수 있는 선고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앙에 차게 되면 분명히 그 심판의 경고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돌이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끝낼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통치자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자기 위치만 생각, 자기 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고 남을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적폐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영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에 만약 계속 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의 1세기 전에 영감의 기록이 이 왕과 모사들이 서로의 항락의 밤에 공포의 멸망의 변화되리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성경은 항상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돌이키기를 해서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멸망을 하시지,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고 멸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약의 자리에 차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도 그것을 막으시지 않는, 멸망을 막으시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런 여러 해 전에 성경의 예언이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개 신속하게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경고로서 이미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운명의 밤을 맞이할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31절을 보면 그 성읍이 함락돼서 모든 나라를 빼앗긴 군사들이 두려워하되이다. 이미 경고를 계속 주잖아요. 그들이 벨사살 왕이 그 귀인들과 함께 신성한 여호와의 기명을 가지고 그것을 술을 마시고 은금으로 저희 만든 신을 찬양하고 그러는 동안에 메데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물을 수로를 돌리기 위해 이 방비 없는 이 바빌론 난공불락의 성을 중심부를 행진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들이 왕궁의 성벽에 올라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락의 밤, 마지막 최후의 밤을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1절 볼까요? 내게 말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바벨론이 대해서 이 얘기를 나옵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도다. 온 세계의 방막이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열방 중에 항우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가 땅이 진동하면 그 부르짐이 열방 중에 들리려다 하시도다. 이게 이미 성경이 예언이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그걸 몰랐겠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될지는. 다니엘서 4장 3절 그 나라가 왕의 나라의 위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거룩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있고 거룩한 순찰자의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다 위로부터 하늘로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 내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잘 통치하고 잘 하늘의 목적에 맞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성에 따라서 그 나라가 더 오래 분영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민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제약의 자리를 차면 망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래
가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선한 목적에 따라서 그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무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무대에서 자기가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통치하고 나라를 이상하게 통치하면 결국에 자기도 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제국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왜 흥망하고 다 나라가 망했습니까?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도 이 바벨론 침을 가지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결국에 나라가 메데 나라 바사가 나눠지고 결국에 그리스 나라에서 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강하던 나라, 로마 나라는 얼마나 철인 나라 같았나?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 그래서 어떤 나라,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군수국가 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각 나라에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이 교훈의 말씀 보면 이 나라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태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가 다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의 기간이 주어져 있고 나라마다 그것에 대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이런 우상숭배한 나라들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까? 이게 하나님 대적한 세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했고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움직임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자의 그 섭리가 다 작용하고 역사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배하신 능력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하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런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주 저울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국가 간에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운 기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고 하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될 것인지 그 자기가 운명을 자기가 자기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다 말씀이 기록해서 그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초에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것이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역사가 다 강히 이루어졌고 이 바벨론 메르카사 나라가 세우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안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 이래까지 그것을 고리고리 연결시켜서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예언을 왜 주시냐면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장래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이미 다 예언으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페이지에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과거 역사나 고고학 자료들을 보니까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을 해놨고 더 정확하게 역사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짧아서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이 짧은 맥락 속에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도 순서대로 성취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분이 예언하셨고,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을 그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 그 문 어귀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격동하고 있는 열국의 시대입니다. 당신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사건에 대해서 그 예언들이 속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냥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신상이 발바닥 시대에서 뜨인 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발바닥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모든 예언들이 거의 성취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결정적인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든 해답, 그것은 결국 올바른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르러 오고 있고 그것들이 현재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 벨사살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9절로 내 마음속이 아프고 잠잠할 수 없어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의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는 환란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야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됨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9절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나라와 개인이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회 동안에 말씀으로 돌이켜서 견고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계시 14장에 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 그것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돌립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자기 정욕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방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건지를, 마지막 운명이 이르러 온 것, 심판의 때가 이르러 왔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그날에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미치지 않고 구원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을 다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오늘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